오늘은 사순절 8일째 날입니다. 3월 10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하루 복된 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3월 10일 목요일 매일 예배 하나 옆에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되게 오늘도 살아가게 도우시고 십자가 의지하며 하루 지나게 도우시고 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고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말씀 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같이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광야의 경험,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또 가르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생각해 본다면 그걸 이스라엘이 택한 것 아니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의 고역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힘들다고 부르짖긴 했지만 바로로부터 건져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달라고 한 적은 더더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들을 인도해서 기대하지 않던 길로 그 어려운 여정이죠. 그 어려운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얻었을 때에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도한 것보다도 더 컸고 또 더 위대한 일이었지만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사실을 미리 좀 알았다면 애굽에서 나오는 걸 다시 한번 아마 생각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미처 다 알지 우리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구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도와주시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의로운 백성이 되고 사람낭 어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미처 우리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핑크빛 인생만 기다릴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하니 가장으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가족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책임의 현실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직장을 구하면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구나 생각하지만 막상 출근을 하기 시작하면 그날로부터 고달픈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것들에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불평한다면 애들은 어른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패키지로 따라오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것에 또 어떤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같이 오는 것이죠. 어른이 되고 싶으면 어른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싶으면 또 그 가정의 책임을 져야 되고 부모가 되고 싶다면 부모의 임무를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도 주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도 주님의 사명이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은사를 감당하지 못하면 사실 부르심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삶의 부르심 때문에 누리는 감사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자, 사람만이 일을 벌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일을 벌이시죠.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벌이십니다. 그런데 대책 없는 일을
버리시지 않으시죠. 성경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바울이 했었는데, 이루시지 않으실 일은 하나님이 시작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시작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건 시작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목사로 부르셨던, 성도로 부르셨던, 제자로 부르셨던,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은 좀 스릴 같아서, 스릴을 좋아하는 분은 신앙생활이 적성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적성에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차갑고 살벌한 광야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아마 롤러코스터를 타는 삶과 같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희열이 있었는가 하면은 정말 바닥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렵고 살벌한 경험들을 그들은 했던 것이죠. 물론 처음에 그들이 광야에 들었었을 때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애굽을 떠나서 시내 반도, 시내 광야를 거쳐 팔레스틴 땅에 도착하는 길은 실제로는 그렇게 먼 길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오늘 읽은 17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멀지 않았어요. 그죠? 몇 단이면 가는 거리. 이스라엘 백성이 걱정했지만 그 길은 가깝고 쉬운 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17절 이후에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참 애석하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 그 전쟁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서 예루살렘으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스라엘 백성을 돌리십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애들 말로 말하면 뺑뺑이를 돌리신 겁니다. 가까운 길로 놔두고 홍해 쪽 먼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동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40년의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은 홍해의 광야길로 걷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이스라엘이 경험해야만 했던 광야길의 체험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길로 인도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 그 교훈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삶의 여정이나 경험들은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되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보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에서 단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십니다. 40년이 필요했던 이유를 어느 성경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상 깊은 말입니다. 유명한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을 빼어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입니다. 애굽은 세속의 상징이죠. 애굽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모든 것들의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지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던 그 애굽을 빼어내고 세상을 빼어내는 데는 40년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진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속에 박혀져 있는 습관이나 우리 삶 속에 박혀져 있는 나쁜 모든 것들을 빼어내는데 40년도 어찌 보면 모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평생이 걸려도 그거 못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것,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습관과 그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출발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오늘 제목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이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40년입니다. 40년. 40년 시간이 글쎄요, 짧다 그러면 짧다고 하는 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짧은 시간 아니죠. 짧은 시간 아니죠. 40년의 광야길, 그건 참으로 생각보다 긴 시간이요, 긴 여정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백성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야만 했던 충분한 하나님의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광야길이 끝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나에게 성숙의 과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광야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숙의 과제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차갑고 힘든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고 이르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 길이 사랑으로 예배된 길이라 믿는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아니 즐겁지 않으면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기뻐하면서, 아니 기쁘지 않다면 기도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오직 구름 기둥 또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순절의 8째 날, 사순절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덕순 권사님, 우리 황경숙 권사님 어머니시죠. 한덕순 권사님, 전하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권사님 늘 평안하고 연세 많으신데 마지막 때에 여종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전하순 권사님 몇 차례 넘어지셔서 많이 아프셨는데 이제 넘어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나실 수 있도록 평안의 은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합심해서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붙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회복케 하소서. 특별히 전하성 권사님 여러 차례 넘어지셔서 묵도 가운데 어려워하셨는데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시고 평안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능력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들 가정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선망 가운데 붙들어 주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매일 예배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은혜 말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덕순 권사님 늘 평안하게 건강하게 하시고 연로하시지만 그의 영혼을 맑게 하소서. 귀는 잘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종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귀한 은혜 여정 되게 하소서. 특별히 전하성 권사님 여러 차례 넘어지셔서 어려운 가운데 지내셨지만 이제 많이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하심과 늘 온전한 회복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가정들이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온전히 경험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복된 하늘 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인도하심 받는 승리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도 말씀 가운데 매일 예배를 통해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